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또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성령 충만한 또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다가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소리도 듣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준,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또 믿음도 생기고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말씀 운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말씀 운동 속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막 이렇게 무브먼트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현장에 말씀 운동을 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세상 뭘 하냐? 종교 생활이에요. 우상 섬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 종교를 따라가고 세상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영적 문제 오고, 그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체, 세상 따라가는 자체,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정신 문제 심각하죠. 마음 불안하죠. 생각 복잡하죠. 육신 피곤하고 질병 시대죠. 현장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현장이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후대들도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이 말씀의 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예배 때만이 아니라 교회 와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우리 모든 일상생활 24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냥 글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힘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딱 받으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말씀을 탁 받았는데 마음이 힘이 생겨. 말씀을 탁 받았는데 영혼이 맑아져. 뭔가 힘이 생겨.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문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 영, 마음, 생각 힘을 얻고 치유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병도 치유돼요. 이 병도, 없던 병도 여기 치유되고 있는 병도 치유되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24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체험키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요엘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내 마지막 때에 남녀종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어요. 지금도 우리 현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야곱에게 역사했던, 요셉에게 역사했던, 초대교회 또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성취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뚱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탁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보여야 돼요. 저 현장이 왜 저런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우리 집이 왜 이런지,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알고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복이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본인을,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알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여전히 이유도 모르고 저주 재앙 속에 사단에게 심부름하면서 마귀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말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얘기 우리는 계속 들어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은 모릅니다. 왜 우리 집이, 왜 나에게 이 세상이 이런 계속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사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세상이 보여지고 또 말씀의 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답이 나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말씀을 그럼 이렇게 우리가 대할 때 먼저 알 게 있어요. 먼저 뭘 알아야 되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 저 무속인들이 하는 예언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막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성경 66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목사의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 목사들도 강단에 설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제 생각이 제 지식이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이렇고 이 말씀 이렇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게 맞고 내 생각에 틀리면 틀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자꾸 육신적으로만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사람이 볼 때 이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합니다.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자를 알 수 있도록 시공간 초월의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재면 안 돼요. 이 말씀 이해 안 되고 이 말씀 맞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영원한 말씀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 못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born again. 이 말 뜻을 육신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말씀인데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이 말 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어진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이 니고데모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아주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영적인 걸 이해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육신을 가지고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지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육신적으로 읽고 들으면 안 깨달아져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깨달아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는 걸 넘어서서 깨달아줘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받아야 돼요. 항상.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항상 받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늘 연약해서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른의 세계를 이해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 못해요. 말씀을 이해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왜 항상 듣고 예배해야 되냐? 이 말씀을 떠나서 내 열심으로 살면 그게 헛된 걸음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어. 말씀 없이. 그러면 결국은 그건 무너집니다. 빌립보서 2장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 자체가 하나님, 그리스도, 생명. 말씀을 들을 때 내 생명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의 삶이 살아납니다. 아멘. 다른 걸로는 좋은 음식은 내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영혼이, 내 마음 생각이 살아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열심히 갔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야.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된 수고야.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집니까? 인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 그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 있게 한 걸음을 가도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속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그 말씀의 성취, 말씀의 응답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연약한 것 같아도 계속 한 걸음 말씀 따라가면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 큰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 속에 있는 자,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된다. 말씀 속에 있을 때. 저는 이걸 참 많이 체험해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 참 미련한 정도로 내가 말씀 속에 말씀 따라 훈련 속에 있다 보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나? 완전히 저주 재앙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갈 나를 하나님이 건져서 이 기가 막힌 복음 깨닫고 하나님 함께하고 말씀이 막 살아서 나에게 힘이 되고 역사하고 자유해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 속에서 체험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진리예요, 진리. 사람의 약속은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은 믿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면은 시험 들어요. 이렇게 막 힘들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를 사단이 공격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단을 이기는 큰 무기가 뭐냐? 말씀. 말씀이 딱 있으면 사단이 공격해도 괜찮아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입고 나가라 그럴 때 그 모든 거에 보면 다 방어 무기인데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공격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인데 어떤 검이 있냐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의 검.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다 여러분 속에 있으면 어떤 공격이 와도 딱 말씀으로 이겨요. 요셉, 다윗, 다니엘,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말씀으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뭐 문제,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말씀이 체질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막 공격 올 때 딱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사단을 이긴 왕,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의심하면서 받으면 안 돼요. 뭐 또 저 말이 맞을까? 들어도 소용없지. 불신앙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나는 연약해도 열린 마음으로, 옥토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딱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뭐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붙잡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납니다. 생각납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더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때로 안 되면 말씀을 녹취하고, 그래서 녹취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말씀도 녹취하고 말씀 계속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의 망대, 말씀이 각인,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집중. 여러분이 24 하다가 하루에 한 번씩 강단 말씀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말씀 가지고 깊이 집중할 때 살아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의 특징이 뭐냐? 살아있는 말씀. 저는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막 문제, 염려 막 올 때 거기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염려 24 하는 게 좋겠어요? 말씀 24 하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염려 24 하면 없던 병도 생겨. 그게 막 스트레스가 돼. 그런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또 말씀이 생각나요. 강단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제가 한 40분 강단에서 말씀하면 다 못 외웁니다. 노트에 적어놔도 여러분 노트 계속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쭉 듣는 중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탁 붙잡길 바랍니다. 한 단어, 한 말씀을 붙잡고 교회 문 나가야 돼요. 교회 나가기 전에 말씀 다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날 만큼 말씀 제목을 붙잡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각인될 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요. 문제 속에서 붙잡고
갈등 속에서 붙잡고 위기 속에서 최고의 기회가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거다. 이 썩어질 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 때, 내가 말씀을 깊이 집중하고 묵상할 때 사단이 떠나가요. 알고 떠나갑니다. 우리 죄로부터 해방받습니다. 실패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진리 대신 말씀 딱 붙잡으면 자유해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딱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해방받고 자유합니다. 진리를 여러분이 진짜 넓게, 깊게,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혼, 영, 사람이 혼, 영혼이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관절, 골수 다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까지도 치유하는 게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뭐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복음. 한 말씀이라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난리 소문에 휩쓸려 가면 안 되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걸음이 헛된 걸음 되지 않도록, 헛된 수고 되지 않도록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 흐름 속에, 그게 강단 말씀 속에, 세계복음화의 핵심 메시지 속에, 훈련 메시지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우리 현장에 살아납니다. 현장에 흑암망대 무너지고.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의 가장 큰 적, 사단, 맞죠? 근데 그 사단이 자꾸 나에게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나에게 가장 큰 적, 사단, 내 안에 불신앙, 흑암의 망대,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불신앙을 꺾을 수 있는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현장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나를 살리는 것 하나님 말씀, 내 가정을 살리는 것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우리 후대 살리고 내 현장 살리는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보호자의 말씀, 과거, 오늘, 미래 살리는 말씀.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으로 24, 25 영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둠의 현장 살리는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은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말씀 운동,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래서 237 5천 종족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말씀 운동이 우리 237 5천 종족 살리는 영혼 구원 운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 운동, 영혼 구원 운동.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현장에서 힘있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여러분 현장에 계속 풍성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업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모든 237 5천 종족에 하나님 영혼 구원,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현장 살리게 해달라고,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 살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하나님 마음 생각,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 생명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복음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현장은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몰라서 지옥 가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현장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